오늘 합독한 말씀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광야 6번째로 상실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상실의 광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의 광야.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상실의 광야를 만나 이 새로운 땅을 찾아갔던 한 여인이 모든 것을 잃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고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인생 광야길을 걷다 보면 많은 것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재물을 상실할 때가 있고요,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요, 꿈이 사라질 때가 있고, 또 자녀에 대한 비전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상실의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낙심하기보다는 이 상실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상실의 광야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실의 광야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광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고향은 여러분 잘 아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살던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이방 땅에서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 모압 땅은 청성 가부가 된 나오미에게 진정 상실의 광야였습니다. 남편이 죽었죠. 아들 둘이 죽었으니 모든 것을 다 잃은 겁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어도 큰 상실감인데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큰 상실감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의문이 들어요. 왜 나오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오미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마도 나오미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룻기서를 살펴보면 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또 룻기 1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또 룻기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구나. 이걸 살펴볼 때 이 나오미는 이 상실의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상실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야훼께서 나를 치셨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지도를 보고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지도 잘 보이시죠? 자, 베들레헴과 이 모압이 보입니다. 자, 베들레헴과 모압을 잘 유심히 보세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모압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저기 사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룻과 나오미가 있었던 모압이라는 도시에서 베들레헴을요, 여러분 진짜 눈으로 보면은 날씨가 좋은 날 이 베들레헴이 보여요. 왜냐하면 3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해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인 요단 지군대에 위치한 소금호수예요. 그래갖고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395m, 약 400m에 위치한 게 사해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있는 유다 지역은요, 해발 800m에 위치한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고도차가 정확하게는 1195m가 나요. 그러니까 1200m가 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요, 베들레헴의 불빛이 훤히 보였을 거예요. 걸어서 가려면요, 여러분 사해를 빙 돌아서 가야 돼요.
처음 지도로 다시 가봅시다. 자, 보시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여리고, 헤스론, 다본, 아로엘 그렇게 해가지고 모압에 도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삥 사이를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굉장히 어려운 고단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직선거리로는 32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 밤에 나가보면요, 베들레헴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불빛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나오미는 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서 어려운 가운데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었을 때 저 멀리서 반짝이는 베들레헴의 불빛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고향을 떠나온 것이 잘못된 일이었나?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이었느냐?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 이거지요.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상실의 광야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책을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뭔가 잃어버리고 상실의 광야에 들어갔을 때 다들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책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나오미가 기근을 만나서 모압으로 기근을 피해 도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고요, 이삭도 야곱도 기근을 만났을 때 다 피난을 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오미가 비록 고향을 떠났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오미가 기근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간 것이, 피난 간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요, 그 모압 땅에서도요,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불행과 상실의 아픔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고 자책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지요.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이 나오미를 보니까 우리가 나오미가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들이 인생에 내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내 삶의 상실의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는 늘 그 이유를 찾으려고 안달이 난다는 거지요. 그 이유를 대부분 자기에게 돌려요. 자책해요.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닐까 하고 자책한다는 거지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인생에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냐 하고 생각한다는 거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고,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편의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어떤 생각이 나냐 이거지요. 내가 뭐가 잘못했지.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고 자책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상실의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와는 다르게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이 상실의 광야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상실의 광야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이 상실의 광야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상실의 광야를 만난 여러분이 있다면 내가 자책하기보다는 이 상실의 광야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상실의 광야에 다가갔을까? 이 상실의 광야가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그 이 상실의 광야에 내가 들어갔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해요. 또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회에서 도태되기도 하고요, 하던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실의 광야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지요. 적어도 나오미가 그의 가족이 가뭄을 품에서
모압 땅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 나오미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에서 경험했던 이 상실의 광야,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 인생에 가져온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이방 땅에서 죽었으니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큰 상실의 광야였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 21절에 같이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별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는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은 상태에서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대요.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대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그녀가 처한 환경에서 가장 정직한 감정일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지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여인이 느낄, 나오미가 느낄 그 상실감, 그 아픔이란 건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지요. 이 여인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나오미 이 상실의 광야에서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나오미의 광야 생활은요, 상실이 다가 아니라 위대한 미래를 품는 시간이었다는 거지요. 나오미는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나오미가 그 상실의 광야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천능하신 손이 움직이고 계셨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시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여러분과 이렇게 나눴던 거 기억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아주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면 돼요. 근데 공고한 날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날에는요, 되돌아보아라. 이 되돌아보아라가 뭐라고 했어요? 컨시더라고 했어요. 영어로 생각해보아라, 그 얘기예요. 고려해봐라, 그 얘기예요. 기쁜 날에는 우리들이 찬송하고 현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하는데, 이 공고함을 만났을 때는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잘 생각해 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에게 필요한 건요,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상실의 광야, 내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상실의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분명한 것은 이 나오미가 이 상실의 광야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실의 광야에서 벗어난 나오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나오미는 흉년으로 인해 떠났던 고향에 다시 돌아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그녀의 감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조금 전에 읽었던 룻기서 1장 20절 말씀인 것 같아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희락,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부르지 말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뭐라고 부르라고요? 여러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쓰디쓴 상실의 광야에서 돌아온 나오미는요,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녀와 함께 동행한 여인이 있었어요.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보십시오.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왜 나오미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녀의 인생이 상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었던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오미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여러분, 두 명의 며느리가 아닌 한 명이면 좋게요.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며느리가 둘이 있었다고요. 근데 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룻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굳이 남편과 두 아들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갈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상실의 광야에서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로 인하여 Now all is well,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룻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Now all is well,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상실의 광야 가운데서 Now all is well, 이제 주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가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Now all is well. Now all is well. 이제 잘 될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제 잘 될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인사합시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렵고 고비를 만날 때마다요, 제 입술로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게 있어요. 괜찮아, 잘 될 거예요, 영이야. 응? 하나님이 영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잖아. 이제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영이야, 걱정하지 마. 열이 펄펄 오르는데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마음을 편안한 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나을 거야.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 위로대로 제가 건강을 회복했고 이렇게 강단에 선 것 같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제부터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상실의 광야에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에게는요, 며느리 룻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목사가 있잖아요.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왕사모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모든 참조연계 성도님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아픔을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서 눈물을 닦아줄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둘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죠. 근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며느리들에게 이런 이야기해요. 나오미는 자신의 불행이 며느리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 자신은 이미 실패의 인생이요, 인생의 쓴뿌리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아직 앞길이 창창한 며느리들은 인생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 놔주는 거지요. 그런데요, 나오미의 인생을 바꿔주는 데 있어서 두 명의 며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딱 한 여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에게 하나 남아있는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이요,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실제 우리들 삶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잃으면 내 인생은 남는 게 없어. 이것을 잃으면 내 인생은 절망이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권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이것들이 다 있단 말이 있어요. 이것 잃으면 내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아니어도 우리 인생을 충분히 바꿔 나가시는,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미에게서 시험과 함께 끝까지 인생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어머니를 쫓아오는 한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바꿔주고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어머니를 따라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한 여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룻기 1장 14절에 보면요,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이 붙잡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찰싹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여러분 발명품 중에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요,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 저게 아주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붙였다 떼었다는 저 포스트잇 다 아시지요?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붙이면 끝이었습니다. 띄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스트잇은요, 붙였다 떨어졌다 합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포스트잇을 계속 붙였다 띄었다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가면 점도가 떨어져서 못 써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필요할 때 붙었다가 내 인생이 잘 되면 그냥 또 떨어졌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다가 결국 우리 신앙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포스트잇과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고치세요. 응? 어떻게 고치자면 우표 같은 신앙으로 바꿔야 돼요. 응? 여러분 포스트잇과 비교해서 우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저 우표도 참 보기가 쉽지 않지요. 이 풀이나 침을 착 발라가지고 딱 붙여놓으면요, 점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저 우표는요.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포스트잇처럼이 아니라 우표처럼 딱 달라붙었다는 거지요.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포스트잇과 같은 신앙과 삶을 현명하다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상실의 광야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건요, 포스트잇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표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 참전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우표에 풀을 발라 딱 붙이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딱 풀로 붙여가지고 한번 붙여보세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실의 광야를 지날 때 그런 딱 풀로 붙여진 우표와 같은 사람이면 진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우표처럼 딱 풀로 붙여가지고 딱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는 건요, 어떤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요, 어떤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지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God with us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큰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좋은 사람을 붙여줄 때가 있어요. 그 좋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이라고는 이름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와 딱 붙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룻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리고 그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듯이 오늘 여러분 인생에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붙여주신 진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가 있는 동안 유대 땅에도요, 계속되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어요.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정확한 이유예요. 그냥 아들 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룻기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유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가뭄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돌보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 찾아오다라는 단어.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요, 찾아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돌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근이 끝나고 언제 상실의 광야가 끝이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끝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기근과 그 고통이 끝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실의 광야에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상실의 광야는요, 때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모두가 거쳐가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뭔가 잘못해서 이런 상실의 광야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빛기둥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실의 광야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조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실했을 때는요, 잃어버렸을 때는 진짜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그 시간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세요.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요. 이진희 씨가 지은 이 광야에 살다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런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야를 지날 때는 기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 한다. 달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하다 응답이 없어서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광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진짜 광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광야는 그런 곳이다. 광야는 기도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다. 광야를 지날 때 기도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 힘으로 견디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말랐던 시냇문이 흘러가고 닫혔던 것이 열리며 메었던 것이 풀어질 것이다. 막혔던 것이 뚫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광야가 끝나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나오미에게 찾아왔던 상실의 광야가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나오미는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본래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상실의 광야에서 그녀의 이름은 스스로 마라가 되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그랬잖아요. 마라, 쓴 인생이라고 불리기를 원했던 나오미가 다시 나오미,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쁨을 회복시켜 다시 나오미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요.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는데 그 오벳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바로 오벳에게서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거지요. 한번 족보를 보십시오. 룻과 보아스, 오벳이 나오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가 있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룻이거든요.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성경은요, 이걸 숨기지 않아요. 다윗의 혈통, 여러분,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면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에는 이방 여인, 이방의 피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와요. 다시 나오미가 됐다는 거죠.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실의 광야에서 다시 나오미가 되는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로 끝나지 않냐고 나오미가 되는, 기쁨이 되는 그런 회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거의 매년마다 이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나요. 그리고 많은 집들이 불에 타고 사람들이 피신을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다 다시 집을 지어요, 사람들이. 왜 굳이 저기에 집을 지을까? 그리고 한번 불이 났으면 더 이상 거기에 살지 않으면 될 텐데 왜 저기다 집을 지을까? 퀘션 마크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불이 난 후에 이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불이 날까 봐 두려워 자기들이 살던 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다 다시 집을 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사 가고 도망가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폐허가 된 곳에서 다시 집을 짓고 인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패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불이 타서 집을 불탄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뭘 선언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이 산불에 지지 않아. 나는 패배하지 않았어. 상실의 광야에선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고백을 가지고 다시 거기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상실의 광야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다 잃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과 여러분들의 실수가 아니어도 우리 인생에는 상실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패배자가 되지 마세요. 오늘 나아미가 다시 되세요. 기쁨을 회복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 상실의 광야에서 패배하지 않는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견뎌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것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상실의 광야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곳에서 여러분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이 상실의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상실의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Now all is well. 오늘 이 한날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